장기 노회를 앞두고 감사가 있어서 감사위원들을 소집하여 재정감사와 노회 행정감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영주노회에 들어온 지 23년째인데 제가 그동안 부서 일이나 어떤 위원회 일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동안 노회 일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으로 있는 한 목사님이 이번에 44년의 목회를 마치고 이제 이번 봄에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가을 노회 때 은퇴를 하는데 이분께서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조금 몇 달 일찍 은퇴를 하시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강산이 4번이나 바뀌어 오는 시간 동안 목회를 해오셨는데 이젠 정말 실만도 하신데 은퇴를 조금 일찍 하여 남은 생에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참으로 이 목사님이 어려운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운 결단일 수 있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결단이 아니라 저는 뜨거운 결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 분도 얼마 전 작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선교를 하시려고 필리핀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 새벽에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마다 동참을 이렇게 하시는데 참으로 부족한 사람과 영상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직 이분의 성함도 직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저의 이 방송에서 만나게 되었고 나머지 인생 더 미루다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마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에 해외 선교를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셨죠. 지금쯤 아마 한참 언어를 배우고 계실 것인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언어 습득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 가까운 봉화 읍내에 이렇게 읍내 가까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오늘 아침 8시에 전립선 암 수술에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이 연세대 병원 그 큰 병원에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가운데서 수술을 받게 되니 수술을 앞둔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싶어서 어젯밤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답장이 왔죠. 그 내용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의료 대란 가운데 대학병원에서 입원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눈으로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네요. 늦은 밤 위로의 말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장이 온 겁니다. 정말 수술을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하게 된 것도 참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정순옥 선교사님도 원래 계획은 1월 말에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가실 계획이었는데 이제 육신이 너무 쇠약해져 이제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인사라도 하고 오시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너무 이렇게 약해지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뿌린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대신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를 가시려고 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은 주님의 부름에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가신 선교사님, 그리고 목회를 잘 감당하시다가 건강의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된 목사님, 또 연약한 육신으로 발이 묶인 우리 정순옥 선교사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되어지고 잘 마무리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인생은요, 여러분 언제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
오늘 열왕기상 11장은요. 지혜의 대명사이고 정말 부귀영화에는 이 세상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솔로몬의 인생이 끝나는 장이 바로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며칠간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 솔로몬이가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솔로몬의 죽음 뒤에 또 아쉬운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상 11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다윗도요. 아버지 다윗도 40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고 이렇게 죽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문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집권하면서 나라는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나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는요. 솔로몬이 죽어서 시작되어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멸망하기까지의 시기를 바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또 세우시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바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우상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아들 르호보암은 아무래도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통해서 들었을 것인데 아버지 솔로몬이가 죽은 뒤에 그는 젊은 참모들의 말만 듣고 세금과 노역을 더욱더 많이 부과하고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왕의 원로들은요, 이 르호보암의 왕의 원로들은 북쪽 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조언하지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북쪽 지파의 요구를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강경책을 펼친 것이 남북 간의 오랜 갈등을 결국 국가 분열로 폭발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북쪽 지파 사람들이 우리 세금과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한 것을 보아 솔로몬 시절에 과도한 세금으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올 때에 금 120달란트, 우리 지금의 어떤 단위 환산표로 한다면 금 4.1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는 솔로몬 시대에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백성들에게는 노역을 심하게 했을까? 조금 이해는 안 되죠. 솔로몬에게는 풍요였지만은 부귀영화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솔로몬의 명성만큼이나 더 큰 짐들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백성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왕만 행복한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던 왕정제도의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지금의 정치와 대통령제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한 정치가 아니라 어떤 특권층만 행복한 그런 정치가 계속해서 연속이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잘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다 똑같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누가 정권을 잡아도 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다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었고 지금의 우리나라는 분열은 안 되었지만
사실상 생각과 가치와 이념은 완전히 분열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결국 둘로 나뉘어진 나라에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북쪽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왕국의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이렇게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이대로 놔뒀다간 내 왕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이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북쪽 백성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요, 우상의 나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결국 북왕국은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 일로 시작되어서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오늘 이 33절에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서 분향하였더라. 참 이거, 자, 여로보암이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할 여지가 충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기도에는 게으르고 자신의 생각에는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로보암처럼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사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한 겁니까?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위해서 절기를 정한 것입니까? 여로보암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라고 결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것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내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오늘 이 일이 죄가 된 줄도 모르고, 분명히 30절에 뭐라고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금송아지 만든 게 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놔놓고 이 일이 죄가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놔놓고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지시에 정신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뭐합니까?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분명히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에는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하고, 그죠?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모든 게 뭡니까? 지금 모든 게 이 여로보암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사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선택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로보암 잘 새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를 너무도 쉽게 금송아지를 세우고 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단에서 만들고 베델에서 만들었고, 또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금송아지는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 마지막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이 일이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을 오늘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송아지 만드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면,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금송아지 만드는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생각을 이날 하루도 우리 안에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수십 년을 목회하다가도 이제 조기 은퇴하여 선교를 가시는 목사님, 하나님, 참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뜨거운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결단하며 나아간 하나님 귀한, 이름도 모르는 귀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언어를 잘 습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 준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수술을 받는 고영강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집도하는 손길들, 또 함께 협력하는 간호원들, 간호사들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몸을 이끌고 아직도 하나님 선교에 대한 가슴 뜨거운 그 열정으로 있는 우리 정순옥 선교사님, 그의 육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강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싶지만은 은혜가 식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약해진 우리 성도님들, 잠자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해주시고 깨워주시고, 언제나 교회는 기도하는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늘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 사사시대의 모습을 답습하는 이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의 가사처럼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앞에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래서 이날 하루를, 인생의 남은 시간을 또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 앞에 앞세워야 할 것은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붙잡고 이렇게 인생의 남은 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오늘도 기대하며, 하나님, 주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겁게 붙들려서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세